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 가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여 먹을 것인가,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가셨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커피를 마신다면 차가운 커피를 마실지 따뜻한 커피를 마실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카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맛의 커피를 내가 선택해서 마실 것인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좀 목이 마르면 편의점을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 먹기도 하는데요. 편의점 음료수대 앞에 쓰면 어떤 음료수를 마셔야 될까, 골라야 될까, 여러 선택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믿음의 선택,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간곡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핸드폰 게임이나 또 유튜브, 드라마, 영화 시청하는 것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선택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일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수고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것,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 시청하는 세상의 음악 듣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을 들으셔야 되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차라리 외워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장년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이 장년인데 왜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고, 왜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음악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렇게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쇼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반응을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하셔서 제 앞에서는 뭐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나가시지만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저 양반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쇼 프로그램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저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뭐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신다면 YTK 720으로 가세요. 거기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씹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생명의 양식을 선택하는 대신에 매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똑같이 하니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조금만 사탄이 건드리면 바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감정이 올라와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또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다녔구나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또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전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귀한 변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신은숙 집사님이 감사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앞으로 가세요. 창세기 12장을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창세기 12장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의 아내 사레의 순결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묻는 대신에 그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갈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네게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오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 보시고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세 가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세 가지 선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첫 번째 선택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택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신앙,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로 생각만 해도 창피한 일을, 그렇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시험과 시련과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우리들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네겝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여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스킵을 하고 그냥 이거는 제껴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계속 그가 옮길 때마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성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과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두 번째 선택은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식소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재진입했던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축자들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베델 땅은, 베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를 거치고 있는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워낙이나 풀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여전히 살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서 먹일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당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넘쳐나는 부를 떼어서 받았던 그의 조카 롯은 상당히 많은 가축을 이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휘하 목자들 사이에서 계속 싸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7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들의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싸움을 멈춰야 된다. 더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이 화평은 단순히 말로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화평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기 희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시의 분위기상 당연히 조카 롯에게, 야 조카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네 목자들 데리고 네가 떠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자, 9절 뒷부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화평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희생,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꼭 좀 우리 읽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화평을 추구한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과 롯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일을 방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머물고 있었던 이 베델 지역에는 우상 종교에 심하게 빠져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싸우는 사람들, 당사자들만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인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화평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불쑥불쑥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하시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우리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의 시간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세 번째 선택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 의사 표명이 있은 후에 롯은 마치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이 평소에 눈여겨보고 욕심을 내고 있었던 요단의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고지대에서 사해 쪽으로 뻗어있는 넓은 저지대는 그야말로 가나안 내륙 지방보다는 훨씬 더 물이 풍부하고 열대성 기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초목이 무성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대로 육체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판단한다면 롯이 선택한 땅은 정말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은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가, 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처럼 실로 그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땅이에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부패와 죄악이 가득했어요. 이게 너무 만연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롯은 얼마 후에 소돔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서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러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롯이요, 재산을 모두 잃어버려요. 결국 이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는데, 아내도 잃고 풍요롭게 보이던 땅에서 모든 것을 놓고 황급히 도망쳐 나와야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을 다 읽지는 않고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는 것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길게 살면 130년이나 할까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길게 살아봤자 130년입니다. 제가 1970년생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 한 54살 정도 대략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100을 놓고 본다면 반이 꺾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54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걸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보실 터인데요. 화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조심해요. 이생의 자랑도 조심할 때 있어요. 근데 매번 걸려 넘어지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농담처럼 여기셔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웃으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순전하게 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직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서 절제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세요. 1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위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우리가 아마 알겠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다음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어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보여주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냥 여러분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허전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보세요.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실 터인데 먼저 14절 말씀만 떼어서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미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허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마음이 교차해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나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1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화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보여주실 터인데 함께 우리 읽으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 처지와 형편, 낙심되는 여러 일들, 복잡함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증언을 보면 배가 밀려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우다라고 이름하는 작은 섬에 어떻게든 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큰 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배에 있는 기구들 다 소용 있는 기구들인데 어떻게든 무게의 부피를 줄여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다 버린 거예요.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상황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최악 플러스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자, 21절 상반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손상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이시죠? 27절까지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 정말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 일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대로 된 일도 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수고할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 세찬 비바람과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